자,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3장과 4장을 함께 공부하실 건데요. 아마 제목으로 스스로 탱자하지 말라 이런 좀 세속적인 말이 올라가서 좀 놀라실 분도 있지만, 오늘 설교 내용이 사실 그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다 망하고 성도가 다 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이 7교회에 편지를 했는데요, 로마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로마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복음에 의해서 의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 또 다릅니다. 그 로마는 일반 모든 성도를 향한 거지만 고린도서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리더들, 목사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 택함을 봐라. 정말 세상에서 천하고 정말 문벌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정말 그 모든 은사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구변과 또 모든 그 능력을 줘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근데 초장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서로 분쟁하고 누구 파다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그렇죠. 장로파다, 또 순복음파다, 감리교파다, 침례파다, 또 갈보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야단을 한참 맞으면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위로를 합니다. 참 그 흥미로운 그 고린 서신서의 구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 끝나면 갈라디아서잖아요. 교리로 나갑니다. 너희가 그 복음은 정말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자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정말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교리,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가장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교회구나 하는 에베소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바울 서신을 쭉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나갔지만 정말 술덤벙 물덤벙 하며 살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라는 그 속에만 빠져 있었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 아마 거의 다 나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우리 교회를 온 여러분들 처음에 정말 이 논현동에 와서 7년 전에 여러분들을 처음에 와서 만났을 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쭉 배우고 나서, 그죠? 고린도 마지막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순종한다는 말이 들리는지라. 이제 사탄이, 주께서 너희를, 사탄을 너희 팔 아래 멸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럴 정도로 로마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떤 문제점을 또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가 나름대로, 그냥, 이게 꼭 쓰여진 순서대로, 바울 서신이 편집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 성도들의 어떤 그 자라난 어떤 그 모습, 성장 모습에 따라서 그들이 꼭 그 당시에 필요할 것, 초등학교 때 필요한 것, 중학교 때 필요한 것, 대학교 때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계시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적인 구조를 좀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서 이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까지 지금 망가지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정말 조롱받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우리와 같이 왕노릇하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너희가 혼자서 왕노릇했다 하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리더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3장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자,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1장에서는 1장 그 5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여 너희가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정도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지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원래 너희는 형편없는 존재들이다. 부끄러운 자들이다. 천한 것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을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부족함 없는 은사를 주고 그 언변을 주고 모든 지식을 줘서 예수님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준 것은 무엇인지 아냐. 그런데 너희가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너희들이 서로 분쟁하고 뭐 예수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3장, 4장에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 교회 리더들, 스태프들, 목사들을 향한 얘기예요. 그리고 4장에서 너희가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런 자들이라면 정말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 매를 맞으면서 세상에서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하는 그 이유는 너희들을 복되고 살찌고 넉넉하게 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부모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죠. 나는 세상에서 부끄러워도 괜찮아. 이학가꾼이라도 좋고 정말 길거리에서 노점 장사라도 괜찮아. 너희들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게 부모 마음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여기서 신령한 자라는 건 영적인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아직 너희들은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2장에서도 언급됐잖아요. 너희가 정말 영적인 자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아직도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느냐. 그렇게 2장에서 책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3장에서 아직도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너희가 영적인 자들 같지 않고 신령한 자들 같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 신령한 자들처럼 대하지 못한다. 아직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아서 내가 젖으로 먹었고 밥으로 대하지 않았, 먹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내가 뭐 한 3년 배웠는데, 내가 성경대학을 통해서 3년을 배우고, 내가 나름대로 뭐 매일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토요일도 참석하고, 매일 성경을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물론,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많이 나아진 거지만,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이 다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직장에서 뭔가 그 직장을 다니고 그래도 어머니에게 볼 때는 애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밥 먹었냐, 뭐 날씨 추운데 옷 두둑이 입고 다녀라. 그냥 안 해도 될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노이네 미쳤나, 내가 무슨 어린 나이인가, 툭하면 무슨 옷 두둑이 입어라, 밥 챙겨 먹어라,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로 아는가 봐, 이러는데 부모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분쟁이라는 건 파벌이에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죠. 바울파다, 예수파다, 아볼로파다. 아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나오는 사람인데요. 원래 정말 애굽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정말 그 학문 도시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학자예요. 교수 타입이에요. 목사감이 아니라 교수 타입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학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에 대한 복음은 알지 못했어요.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길거리에서 사람을 가리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좀 들어보니 뭔가 모자라요.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니까 그가 깨우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제 그 동역자들의 편지를 받아서 아가야로 건너갑니다.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 그 일대가 아가야고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린도 교회도 갔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일대에 있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사가 된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 구약밖에 없는데 구약을 풀어서 설교하는데 완전한 그냥 박사죠. 교수죠. 갈보리 채플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킹이라든가 그분은 유대계 미국인으로서 정말 청목사님이 그를 스카우트해 와서 정말 갈보리 채플 부목사 생활도 했고 또 엄청난 장로교나 각 교단에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모셔서 그래서 성경대학을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이름은 없어요. 예. 그런데 얼마나 아볼로가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정말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지혜롭게 가르쳐서 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아볼로의 제자다. 나는 바울의 제자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따로따로 생기는 거예요. 교파로 분쟁이 생겨버리는 게.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냐? 이 말까지도 하잖아요. 1장에서. 너희가 정말 지금도 육신에 속한 자로도 아직도 분쟁을 한다니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이 우리 성경은 유괴 사람이 아니요로 되었지만은 옛날 개약 성경에는요,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조금 갈보리 채플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제 척 스미스 목사님이 갈보리 채플 개척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성경대학을 만들고, 데이비드 호킹이라든가 또 그 학장으로 또 유명한 목사를 스카우트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파벌이 조금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뭐 그 제자들로 파벌이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데이비드 호킹 또 성경대학교 학장 뭐 이런 쪽으로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 목사님이 그때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러다가는 갈보리 채플도 더 분쟁이 일어나겠구나 싶어서 그분들을 서둘러서 정리했어요. 예, 제가 한남동 있을 때 갈보리 채플 초창기 때 다 그분들을 사실 저도 그 초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사실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5절.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너희들을 위하여 주신 사역자라는 건 미니스터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 밥상을 위해서 차려는 그릇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동역자라는 의미죠. 나는 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잘 자라게 물을 주었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죠? 사역자는 서로 동역해서 자기의 맡은 바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오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물 주는 자나 심는 자 다 같은 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사역자, 동역자라는 말을 처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밭을 위해서 우리는 심고 그리고 물을 준 동역자일 뿐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이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어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해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는 거죠. 근데 그 터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터예요. 그런데 집을 지어야 되니까 잘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집 짓는 사람은 따로예요. 이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복음의 주체 위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잘 짓도록 완전히 터를 굳건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들이에요. 교리라든가 모든 그 원리를.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 동경교회, 미국에 여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짓는 사람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지을까
집을 세울까?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자가 지가 턱까지 닦을 생각하고 지가 어떤 터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도들이 잘 닦아놓은 그 굳건한 바탕 위에 집을 세워야지. 저희가 다시 터를 닦고 자기가 하나의 모체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바울과 아볼로와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각기 교회를 막 지을 거잖아요.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데 마치 지들이 예수가 된 것처럼, 지들이 사도가 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재료를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자가 집을 세우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든, 각 사람마다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디모데후서 보면 금그릇도 있고 돌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는데, 그 가치가 그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이런 걸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결함에 있느냐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로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각 사람의 분류예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인물도 좋은 사람이 어떤 금 모습과 같은 그런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이 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보기에도 쫌팽이 같고 뭔가 그냥 그렇게 학식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아마 한국교회도 보면 정말 서초동에 정말 몇백억짜리 교회가 올라가고 여의도에 있고 대형교회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 칼부리 채플 같은 데는 그냥 조그맣게 한쪽 고탱이에 집으로 지은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서 나타나고,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불로 나타난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그 불지옥이라는 게헨나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죠? 게헨나 불지옥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사탄과 추종자들을 집어넣는 것이 이제 게헨나 불지옥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로 나타나고 시험한다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아까 얘기한 것은 그 연옥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성도들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종말의 때에. 왜냐하면 영원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불시험을 통해서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것. 완전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우리 갈보리 채플이 이제 이렇게 내가 아직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부족한 사람이 세웠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토에 사도들이 가르쳐준 그 모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를 지었어요. 이것에 대한 것에
불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온전하게 완전해질 때까지 그 속에서 성장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연단 속에서 정말 온전해질 때까지가 되면, 그렇게 돼서 그들이 계속 그 그리스도의 토와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에 그것을 이어나간다면 그 공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부직갱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여의도의 가장 큰 교회, 강남의 가장 큰 교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회,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에 60만, 70만 성도를 세웠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끌러 가기 전에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깨어지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단도 있고 이단 비스무리한 그런 부리들을 보세요. 예, 자기네들이 사도가 아닌데 사도 입장에 서 있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토를 아주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불로 시험을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그 시험 속에서도 불타지 않고 남고 그 공적에 있느냐, 아니면 엄청난 많은 것을 했다고 해도 다 불타버려서 없어지고, 근데 자신은, 흥미로운 것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어쨌든 그는 예수를 전한 거잖아요. 그죠? 완전한 어떤 이단이면 그건 뭐 가룟 유다와 같이 주를 배신한 것이고 배교한 자니까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를 전했는데 충분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의 교리를 따르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 못했다면 그 잘못된 건 다 불로 타버릴 거고 오직 예수 이름만 남을 거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공적이 다 타버리면 뭐예요? 자기가 지금 60만이든 30만이든 대형 교회를 지었던 그 성도들은 다 타버리고 그들이 배운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직갱이처럼 남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자, 16절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교회 자체가 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여기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를 세우는 그 자체, 그 사역자들, 리더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성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뭘로 더럽힐까요? 잘못된 교리로, 자기 생각으로, 교만함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그래서 뒤에 세상적인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세상적인 지혜,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혜로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외국 교회에서도 정말 이상한 그 어떤 풍조를 만들어서 교회를 이상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풍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신사도파라든가. 예, 신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본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들은 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영으로 본 건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고, 그죠? 근데 저만 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라고 그러는데, 사도라고 자칭하는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설교를 보면 참 과간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아주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냥 말재주만 있어서 정말 성도들을 이렇게 막 선동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뜻은 어떤 뭐 성적인 그런 것보다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의 본체의 어떤 하나님의 본성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원래의 말씀이에요. 그걸 더럽히는 것. 그건 용서받지 못할 것이에요. 거룩성을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성을.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기 말을 가지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뭐 이런 잘못된 가르침, 그게 하나의 한국교회의 풍조가 되었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에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인 것이니, 하나님께 어리석인 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려고 하시느니라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혹시 그걸 하나님의 지혜처럼 둔갑하고 하는 자들, 자기 지혜에 빠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는 거죠. 헛것은 뭐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그들은 지혜로 해서 무엇인가 위장된 지혜로, 이건 위장된 거예요. 사기예요. 그런 정도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교회 것이라는 거, 성도들의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요 하나님의 터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꾸고 심고 세상에서 조롱받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는 것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지는 주다. 내가 나를 자책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게 일을 한다 그래도 그러한 내가 행한 어떤 정말 누구에게 판단받지 않고 나도 나 자신을 자책하지 않을 만한 그 정도로 온전하게 했다고 해도 그걸로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서로 분쟁한다는 건 뭐예요? 이 교회는 뭐 찬양은 좀 좋고 이 교회는 좀 말씀은 좋아. 근데 이 교회는 말이야 말씀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 목사 나부랭이가 상당히 뭐 지적으로 보이지 않고 학위도 없고 좀 그래. 그리고 뭔가 설교도 그렇게 뭐 빡세게 그냥 뭐 우렁차게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그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주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6절 봅니다. 4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그러므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서로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분쟁이 생겼어요. 아볼로 파다, 뭐 게바 파다, 바울 파다 해가지고 서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는 얼마나 지식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지혜로 교회를 세워놓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아볼로로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죠.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라고. 오직 우리가 가르친 것은 성경 아니냐.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살느냐. 네가 지금 가진 것은 전부 다 받은 것 아니냐. 사도가 가르쳤고 아볼로가 가르쳤고, 예? 또 나중에 디모데 내 제자, 나의 형제, 나의 제자, 하나님의 동역자 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가르친 거 아니냐. 우리는 오직 성경밖에 가르친 거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다 받은 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건데, 집을 세우는 건데 뭘 그렇게 너희들의 지혜로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하느냐. 너를 누가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면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냥 우리가 집 터를 세워놓고 그 아볼로와 디모데와 함께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고 그렇게 해놨더니 혼자 배불러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지들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를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우리는 너희가 왕이 되길 원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너희를 키운 우리도 왕이 되는 것이니까. 부모 마음이나 똑같잖아요. 너희가 잘 되면 엄마 아빠는, 애매배는 그걸로 만족하고 그게 뭐 잘 되는 길이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 없이,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듯 같이 끄트머리 미말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자.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비난받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과거를 몽땅 드러내고, 그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그건 각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것까지는 간섭할 필요는 없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가득 차서 정말 세상에 그 누구처럼 어느 학파에서 어느 대학에서 무엇을 성경을 배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지식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이 나처럼, 나야 뭐 대한민국 아니야 세계에서 이미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아, 이혼아 동성애자 출신이야. 뭐 이태원에서 그 오랜 시간 10여 년 동안 트랜스젠더들과 함께 살았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비천이라는 말까지 쓰죠.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되고, 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설교면 설교, 지식이면 지식, 모든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 지금 갈보리 채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들이 청 목사보다 더 커서 몇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사실 건달들이고 깡패고 마약쟁이들이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들이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받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이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오물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은하라는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오물처럼 여겨도 그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나는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 밖을 넘어서지 않고 충실하게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게 하고 왕이 되게 하는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도들이 세워놓은 그 토대를 온전한 바탕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제가 계속해서 부모의 마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녀같이 생각한다. 가끔 난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혼자서 웃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서 생각을 합니다. 네. 집을 나간 자식도 있고 완전 집을 떠난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에 대해서 더 걱정이 많을까요? 품 안에 있는 자식은 매일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멀리 있는 자녀들은 더 생각하게 되고요. 집을 나간 자식에 대해서는 정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죠. 자, 15절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죠? 이제 내가 나이가 75이 되니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거는 스승은 많은데 자식을 실질적으로 낳는 아비 같은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죠? 아들은 아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기와 같은 온전한 지식, 온전한 복음, 온전한 충성, 온전한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을 낳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데서는 군사라고도 하고요. 영적인 군사라고도 하고요. 형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나의 형제라고도 합니다. 형제, 제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나중에 오실 때에는 이제 우리의 신부가 돼서 오시는 거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디모데가 가서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바울이 행했던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스승 바울에게 배운 말씀입니다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리스도의 터 위에 터를 닦아둔 완전한 그 복음을 맡은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디모데는 자기 것을 얘기할 게 없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하여 줬으나 어떤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 아볼로의 제자라든가 바울의 제자, 게바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각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그 사역자들은 바울이 다시 거기에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쁜데 뭐 또 오겠어, 이건 우리가 다 맡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능력을 받아볼 것이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라는 건 세상의 지혜거든요. 그것이 어떤가 알아보지 않고 그들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성도들이 다 편안하고 다 기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부르심대로 자기 일을 맡고 세상에서도 정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든든한 믿음으로 강건하게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자기의 교만한 대로 말씀 밖을 넘어서 자기의 기회로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은 말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기독교 TV라는 그걸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어떤 설교들이 나오는가 하고 쭉 봅니다. 참 어제는 어떤 정말 대단한 여자 목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성경을 안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가리키는 것처럼 참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말을 근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더라고요. 어떤 목사는 완전 코미디예요. 가끔 저는 그분 걸 이렇게 보면 와 완전 코미디가 딸이 없네. 코미디언이 따로 없을 정도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참 흥미롭죠? 내가 회초리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랴? 지금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라고. 우리가 정말 비난받아가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오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어도 너희들에게 정말 젖으로부터 먹이고 좀 너희들로 오직 하나님의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왕노릇하면 이것이 바울의 제자다, 아볼로의 제자다 할 정도의 어떤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각자 지들이 왕이 되고 교만해져서 말씀 밖을 넘어서. 그래서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유한 것을 가지고 가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이 이제 제자들이 생겨서 각 지역의 교회를 생겼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내가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걸로 해서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순복음은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됐더라. 우리도 순복음처럼 한번 콩작대자. 어디는 새벽 예배로 해서 했더라. 우리도 새벽 예배로 하자. 어디는 예언기도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콩작콩작해서 수백 명 이뤘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디 가겠습니까? 그가 내 아들 같고 내 제자라면 교회 문 닫아라 하면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금
로마 교회와 또 달리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그 제자들의 그 형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10장까지 갑니다. 이런 책망이. 그리고 12장에 가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